안녕하세요. 리빙스톤 가족 여러분. 3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관해서 제가 함께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핵심,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을 담고 있는 기도 중의 기도며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간구와 대화와 기도인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관계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3가지 하나님에 대한 청원과 3가지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도록, 이렇게 3가지 우리의 간구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알려주신 것은 이것을 단순히 그냥 식사할 때나 아니면 모임을 마칠 때 끝나는 기도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이 환난의 날에, 이 어려운 때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이 기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기도문이 기도의 내용이라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세 또한 너무 중요한 기도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희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 스포츠 전공하신 형제가 저희 교회에 있죠. 그분 이야기를 보면은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자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가 운동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서의 attitude, 이 자세가 사실은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몸은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저희 리빙스톤 또 가족들 모두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한마디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시간 제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주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 첫 번째는 간청함으로 인함입니다. 다 같이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친구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행하는 일들이 있을 때 여간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도중에 친구 집이 있다면 그 집에 이제 거하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쉼을 얻었다가 다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친구는 밤이 늦게 그 친구 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먼지는 몸은 먼지로 덮여져 있고 하루 종일 걸었기 때문에 아마 대단히 배가 고팠을 겁니다.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 이 친구를 맞이한 그 집에는 마침 그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어찌 해주고 싶지만 이 친구가 지금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같이 요리해 먹자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 친구는 먼 길을 자기를 생각하며 달려온 그 친구를 생각하면은 이 밤에 배고픈 가운데 이제 그 침대로 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 옆에 있는 다른 친구 집에 가서 이제 그에게 음식을 이제 좀 구하고자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밤에 물 없으지만 가서 이렇게 하면서 여보게 마침 오늘 나에게 떡 3덩어리만 좀 빌려주게나. 마침 내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우리 집에 떡이 아무것도 없다나. 이렇게 친구에게 간구하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십시오. 그가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다. 마침 아이들하고 이 사람은 이제 같은 방에서 아마 이불을 쓰고 이제 같이 잠을 이제 잤던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재우기가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 해서 이제 아이들을 재워놨더만 갑자기 이 친구가 와가지고 노크를 하고 떡을 달라고 이불 덮어서 떡을 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잠잤던 아이들이 깨어서 그 밤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못 준다. 지금 못 준다. 내일 오든지 밝은 날 오든지 해라. 막 거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거절의 이유가 있죠. 그런데 이 거절에 대한 이 친구의 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 미안해 다음에 오지 이렇게 포기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8절에 보면요, 간청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내 그대 상황을 안다. 내 그대 상황을 잘 알지만 내 친구가 와서 지금 배가 고프니 아니 떡 3덩어리만 좀 다오. 내가 빨리 이거 하고 갈 테니까는 구하고 간청하였습니다. 여러분, 간청하다는 말은요, 약간 뻔뻔스럽게 그리고 힘을 다해서 구하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이 친구가 소리를 치고 했는지 그 떡이 있는 집의 친구가 일하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네가 내 친구 때문에 내가 이 떡을 주는 게 아니다. 네가 하도 간청하니 내가 네 요구대로 주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기 원하시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기도할 때 응답이 올 때까지 간청한 심정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거절한다고 포기하고 응답이 늦게 온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면 좋은지 다 알죠.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포기할까요? 그것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열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어느 한 맺힌 과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항상 기도하되,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요,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비유를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어떤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어느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 마을에 있는 재판관에게 가서 호소하고 그 재판관이 자기를 도와주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그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님, 내 이런 억울한 사정을 당했으니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고 구하였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사람을 또 무시합니다. 이 과부에게 도와줘도 아무런 베네핏이 없기 때문에 이 재판관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 과부의 삶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밤낮으로 부르짖었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아침으로 또 점심때도 저녁에도 심지어 밤에는 잠을 자는 그 수원까지 가서 이 재판관의 집을 하면서 내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구합니다. 그때 이 노이로제에 걸린 이 재판관이 하는 말이 오늘 18절, 누가복음 18장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 간청한다는 뜻입니다. 그 간구가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하되 간절함을 가지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간청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제가 아시는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이제 어린이 이제 킨더가든 이제 교육 선교를 하고 계신데 처음에 그 유치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왜냐하면은 거기는 아직 사실은 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정직한 것보다는 사실은 특히 외국인들이 와서 건물을 짓고 어떤 일을 할 때 사실은 관행같이 이 뇌물을 원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뇌물을 주면서까지 사실은 이것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계속 가서 서류를 준비해서 내면은 소식이 없는 겁니다. 가서 물어보면 기다려라 그러고 결국은 돈을 주라는 이야기인데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선교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렇다. 내가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밤이고 낮이고 한번 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거기를 찾아갑니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일주일 가고 한 달을 가고 가서 이 허가를 내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조건은 다 되어 있고 서류도 완벽합니다. 그냥 허가를 내주는 것이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완악한 그 사람에게 가서 겸손히 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셔서 그 완악하던 사람의 마음이 녹아서 그 허가를 내주고 이제 유치원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그 유치원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자세는 간청하는 자세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세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이러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10절 있죠?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우리의 삶의 일은 결단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 1억짜리 복권이 당첨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기도해, 일주일을 기도, 한 달을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하다. 간청하면 된다고 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야, 복권을 사야지. 여기 우스갯소리죠. 여러분 절대로 복권 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여러분, 잡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찾는 그 회사를 찾아보고 그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넣어야죠. 10군데고 20군데고 100군데고 그 회사 어플리케이션을 넣고 인터뷰를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시험에 좋은 성적 받고 졸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학생이 있다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뿐 아니라 책을 펴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바로 10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자, 기도를 경험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설교 때 한번 이야기를 했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헌금을 하고 싶은데 학생인지라 돈이 없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해서 또 그 모은 돈으로는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 건물을 짓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좀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마침 이제 학교에서 제가 경제학을 공부를 했는데 과에 커다란 이제 논문 공고가 이제 옛날 그때는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1등한데 상금이 200만 원 딱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게 보는데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으로 싹 보고 아무도 없길래 그 포스터를 싹 걷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집에를 가져가서 집 제 책상 위에다 그걸 쫙 붙여놓은 겁니다. 이게 마지막 날이 아마 7월, 8월 달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한 3월 달에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제가 이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상금이 200만 원인데 좋지 않습니까? 1등은 300만 원, 그다음에 각 분야로 또 1등이 또 200만 원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걸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논문을 그때 사실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아직 이 페이퍼를 써본 경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냥 이제 주제를 정하고 또 이제 어떤 걸 써야 되겠다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조금씩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분야가 제가 유통 분야 쪽에 이제 농산물 유통 쪽으로 논문을 이제 써고자 하니까 사실은 농경제 쪽에 더 일이 많아서 근데 농경제는 아는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마침 그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그 교수님 이름 확인해가지고 그분한테 또 연락을 해보고 방학 때니까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이메일 보내고 또 거기 조교를 찾아가 보고 자료를 얻고 또 기도하면서 또 현장 실제로 이제 그런 유통센터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거기를 또 리서치 해보고 기도하고 논문 쓰고 기도하고 논문 쓰고 그리고 기도하고 교수를 찾아가서 데이터 얻고 자료 얻고 그거를 한 2-3달 반복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진척이 잘 안 나서 내가 이거 진짜 돈만 낭비하는 게 이게 무슨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기도하는데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 듀가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마지막 전날 이게 마지막 마감 전날 겨우 적어서 리뷰도 잘 못 해보고 그렇게 도장을 찍어서 이제 소인을 띄셔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습니다. 비록 사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마음에 하나님 그 몇 달 동안 일을 할 수 있고 사실은 논문 쓴 시간보다 그때 기도한 시간이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아침으로 낮으로 저녁으로 기도하고 일을 감당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여러분? 어느 날 전화가 오는 겁니다. 1차가 됐다고. 또 오늘 또 전화가 옵니다. 2차가 됐다고. 그리고 마지막 전화가 3번째 전화가 와서 농산물 유통 쪽에 이 논문이 1등으로 됐으니까는 가서 상 받으러 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가서 상을 받아서 그 돈을 그대로 수표를 그 주일날 헌금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그때 등록금이 70만 원, 80만 원이 안 될 때였거든요. 얼마나 저에게 사실은 큰 영광이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상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엉터리 같은 나 같은 사람의 논문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가 자녀가 어떤 것을 요구하면은 마음에 최대한 잘 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아버지조차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줄 자가 없습니다. 알을 달라고 하면은 전갈을 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지 마음은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에게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굿도 아닙니다. 배너도 아닙니다. 베스트의 것을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가장 원하시는 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주기 원한다. 베스트를 주기 원하신다. 오늘 그 베스트가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는요. 바로 가장 좋은 것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선물일까요?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눈이 열리고 말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사람의 인격이 성품이 바뀝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아시죠?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보다 더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원래 저희 교회 요절 아시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원래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당하는 산과 같은 태산과 같은 문제들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산 같은 문제, 태산 같은 문제, 작은 산 같은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힘이면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게 온다고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이 내 때에 내 방법으로 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좌절하거나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그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 사실은 집안에서 아이들하고 지내고 또 삶의 모든 영역이 제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보고 또 보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장을 막아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과학이나 큰 정부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적인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세 가지 자세는 첫 번째는 간청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삶의 제약이 있는 가운데 또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도하시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